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의 서신인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렇게 연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인데요. 이 사도직,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을 뜻하는 이 사도직은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어떤 그 교회에 있어서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하긴 하지만 성경의 직분으로서의 사도는 12사도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사도들이 존재했을 그때에 그들이 했던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역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사도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인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데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사도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 나는 가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구약 때부터 너희에게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 가리워졌던 눈과 귀와 생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와 같이 될 것이고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승천하신 뒤 약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오순절 절기 때에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또 함께 기다리는 무리들에게 임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과도기적 시기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활동하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다른 분파가 있던 것이 아니고 유대교 중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민족과 나라에 상관없이 다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테두리 안에 유대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며 3 년간 같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그 말씀이 온전히 이 성령의 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유대교에 국한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한 민족에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고정관념이 하나둘 타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주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임하시더라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논쟁이 있던 이 유대인 중에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죠. 초기에는. 그들이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그들이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참으로 이방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고 그들에게도 회개를 주셨구나.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라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을 향한 직접적인 선교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도기적 그 시기에서 이 사도들이 했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교회가 가진 그 기틀을 놓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기독교 무리 가운데서 그 기독교의 그 교회의 틀을 놓는 작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생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들었던 그러한 말씀들을 이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생생한 그러한 내용들이었죠. 너무 생명감 있고 생동력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존해 있을 당시에는 직접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그 증언들을 들어서 교회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어린 상태였지만 잘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사도들이 남긴 이 성경과 서신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받았던 복음의 말씀들을 잘 재정립했던 그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잘 준비가 되어서 지금까지 믿음의 전통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출발을 위해서 사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에도 흔했고 지금도 흔합니다. 요한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존이 되죠. 존은 영어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영화 캐릭터 중에서도 존은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12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나이를 정확하게 제한할 수는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다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젊어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 요한은 굉장히 그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거부하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느 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요한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 하늘에 명해 가지고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 버리려고 할까요? 예. 뭐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자기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좋은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다혈질적이기도 하고 권력욕도 있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그 기질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젊을 때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요.
전승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은 90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대부분 요한의 그 저작물,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그리고 서신서 중에는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묵시록을 포함해서 요한이 남겼던 그 모든 저작물들은 대부분 요한의 그 말년에 쓰여진 그 저작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면 요한이 조금 다릅니다. 요한이 쓰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쓰이는 표현은 바로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는 젊을 때는 어땠다고요?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 주시기를 우레의 아들, 이렇게 예,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로 조금 쉽게 번역하자면 천둥 번개의 아들. 그만큼 성격이 불같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오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간적인 성품은 깎여 나가고 점점 예수님과 동화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회 가실 당시에 3년간의 공생애 중에 특별히 이 요한을 애정하셨고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자기가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자기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때 요한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서서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다.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친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요한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그 생을 다할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그리고 약 40일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요한과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셨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이제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도의 직분을. 그런데 이때에 처음 교회가 태동하고 그것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파급력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들의 그 어떤 확장세와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이들을 공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형인 야고보가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중에 가장 어린 사도였던 요한은 그 이후에 자기의 친형제와 같이 가까웠던 다른 사도들도 순차적으로 복음을 지고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 둘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형집행을 당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가 형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자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는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노년까지 이렇게 감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는 긴 인생을 겪어오며 그의 인간적인 그 성품들이 깎여지고 낮아지고 예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조금씩 자라나며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 불과 같았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들을 보면요. 대표적인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믿음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죄송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훌륭한 일을 했다고, 능력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러러보는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제자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외에도 요한의 그 서신과 저작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사랑은 신앙의 필연적인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모든 것은 다 지켰으되 사랑에 있어서 실패했다. 내가 부족한 이 사랑만 조금 보완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죠.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그는 모두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즉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요한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죠. 예수님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에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말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의사 표현을 할 때 물론 짐승이나 동물들도 간단한 의사 표현을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사용하고 소통하는 것이 말이고 언어이죠. 개념이나 어떤 그 물건과 물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있어서 그 경전을 적을 때 사람이 고민하고 논쟁하고 논의하고 연구해서 그 경전을 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 그러한 그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과는 다른 것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인간들 안에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받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계시 받았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인간의 욕망과 이른바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들을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 수동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표현하면 적극적인 종교는 신이 없이 스스로가 신이 되는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요한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뒤에 나타나는 너희와 조금 상반되는 표현인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일단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우리가 들은 바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분이다.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한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들려온 이야기거나 우리 안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귄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온 것이고요. 이 말의 원형이 또 있습니다. 코이노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반려자 또는 협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 반려자.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친교 이렇게 쓰이고 있죠. 이것을 사귐이라는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함께하고 가까이 지내고 아는 사이요, 친한 사이, 이런 것을 넘어서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한 뜻을 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사귐의 관계의 원형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처음부터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서로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한 선언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한 분이실 수가 있느냐라는 우리는 인간적인 의문을 던지죠. 왜 그러냐면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관계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온전할 수 있는가? 그 관계란 것이 하나와 같은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셨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온전한 사귐이라는 것에 대한 모델을 이야기하자면 그 원형을 이야기하자면 하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귐을 본받아서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도 보이는 이야기들을 길게 설명하는가?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특별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도 포함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처럼 존재하고 하나님처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남자를 돕는 배필, 즉 반려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의 뜻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려자 또는 협력자라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했죠.
그 반려자요 협력자인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한 갈빗대로 만드시고 그 둘을 짝지어 주시는 것까지가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그 둘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그러한 관계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부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한 그 원형을 따르고 있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가 된 우리라는 그 표현을 썼던 그 요한과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 우리가 너희를 향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축약해 보면 이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참 사랑을 온전히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물론 다른 주제로 보면 기질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들이 그전에는 달랐어요. 그런데 온전히 공통된 유일한 가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체험,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 교집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너희도 누리길 바란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 너희도 예수님을 통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라.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이제 그 서문을 마무리 짓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요한이 이 서신을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도 썼지만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뚱맞죠. 엉뚱해 보입니다. 아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왜 이것을 쓰는 당신에게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이 편지를 씁니까? 우리는 부수적인 존재입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죠. 문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왜 이것이 요한에게 유익인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신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이미 기쁜 상태이시죠. 예, 기쁨으로 이미 예수님은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이미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신 상태이거든요. 사랑으로 인해 먼저 예수님 스스로 기쁨에 충만하신 상태에서 이 충만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지요. 그러면서 진짜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참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미 그 제자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셨지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제자들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아닌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종이 아닌 친구로 삼기를 원하셨고 친구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전수해 주시고 자기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자기 곁에 서 있는 자기의 손을 잡고 있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 제자들을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식의 사랑이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마침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가 노년에 이 요한 복음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대 시절 겪었던 예수님과의 그 기억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하게 되었고 온전히 깨닫게 된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그는 저작을 남긴 것입니다. 요한은 참으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지켜보았고 그 사랑의 수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 사랑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그도 또한 요한이 이야기했던 우리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러한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서신을 적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너희에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이 편지글을 적은 요한은 물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편지글을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글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직접 받아보고 있고 그 기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되어서 다른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생활은 하나님을 통해 받은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이 기쁨을 너도 누리기 바란다. 너희도 누리기 바란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 물론 좋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사랑을 입는 것 참 좋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먼저 충만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더 좋은 것. 베풀므로 말미암아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그 사랑을 내가 베풀고 실천해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온전히 깨닫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지고 보시고 들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함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